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장에서 2장 11절까지 그리고 시편 19편에서 22편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는 책의 이름이 사무엘하이긴 하지만 내용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이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신정 왕국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을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은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도륙하고 시글락에 돌아와 이틀을 머물고 있을 때 사울의 진영에서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로 와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보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5절에서 10절은 부상당하여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사울 왕을 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죽였다는 아말렉 소년의 거짓 진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절과 12절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과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접한 다윗이 매우 슬퍼하며 금식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였다는 아말렉 소년 자신의 증거에 따라 그를 처형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한 사울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사울을 직접 죽였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는 다윗과 사울의 갈등 관계를 알고 있었던 이 소년이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하면 다윗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소년이 이러한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다윗에게 보고하자 다윗은 오히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이 소년을 죽이라고 명령하여 이 소년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는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따라 거짓을 쫓는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잘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잘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부른 활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활 노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7절과 18절은 활 노래를 시작하는 말로서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 사울 왕과 요나단 부자를 조상하고 또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게 한 것과 이 노래가 활 노래로 불리며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19절에서 27절은 활 노래의 본문인데 19절에서 21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 자신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미덕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4절에서 27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가 활 노래로 불리운 것은 22절에 요나단의 활이란 문구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이 활의 노래는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시 가운데 최고의 걸작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 대해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빠르고 강한 용사들이었다고 칭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조롱받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울과 요나단에 대하여 진심 어린 존경심을 갖고 신앙적이며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신전 왕국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장 전반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사실과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낸 길랏 야베스 거민들을 치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한 후에 하나님께 물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아 두 아내와 부하와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그들로 헤브론의 각 성에 거하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 상반절은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4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치하하고 선대할 것을 약속하고 격려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마침내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1010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아직 이스라엘 왕으로 건재할 당시에 사무엘에 의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 박해를 받고 조국을 떠나 망명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자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즉위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전에라도 자신이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신이 박해자이자 정적이었던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백성들의 자발적인 추대에 의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왕위에 올랐다고는 하나 그것은 자신의 혈족인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유다의 왕이 된 이후로도 7년 6개월이 더 흐른 뒤였습니다. 그 사이 그는 사울과의 잔존 세력들과 권력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통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북쪽 지파들의 자발적인 추대 형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고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 주십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스보셋의 마하나임 정부 수립과 다윗과 이스보셋의 과도 남북 분할 통치 기간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서는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곳에서 북쪽 지파들을 규합하여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10절과 11절에서는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로서 2해 동안 2년 동안 다스렸음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렸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사울 사후에도
7년이나 더 지나서야 온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체되는 듯이 보이기는 하였지만 마침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성취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당한 때에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조급한 마음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당한 때에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적당한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했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조급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직 주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어둠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